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지방에서 주관하는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시간이 제가 취임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취임사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가 하나님을 웃겨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웃겨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어허 저놈들 봐라 라고 웃으시는 그런 목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취임식에 오클랜드의 한 그 신문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오셨었는데 지인과 함께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 취임 기사를 썼습니다. 그 주에 그 신문이 나왔는데 제가 하지 않은 얘기들을 막 거기 써놨더라고요.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 하지도 않은 얘기를 거기에 적어놨더라. 웃겼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웃겨드릴 수 있을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목회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디 목회뿐이겠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의미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경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세요. 시편 147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꼴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던지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살았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팽배해진 겁니다. 악이 말할 수 없이 넘쳐난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 대목이 창세기 6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고 근심하고 한탄할 정도로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살아갈 때,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근심케 하던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 시대의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5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때 미소를 지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세요. 좋은 관계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속 곧 죄 사함을 입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호세아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대에 노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처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사랑,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삶에 병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 한국에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단체인데요, 어린이 구호 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표인 목사님이 서정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고맙다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서 목사님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 골수를 이식해 주셨답니다. 당시 골수를 이식하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일주일 입원하고 전신마취해서 골반에 구멍을 뚫고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할 때였습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그분이 그 전신마취하고 골반을 뚫고 골수를 빼내는데 의료 사고가 있어서 큰일 날 뻔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골수를 받은 그 어린 소녀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개월 후에 그 아이의 병이 재발됐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골수를 기증해 줄 수 있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그분의 골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것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것을 이식해도 살 확률이 1%였습니다. 그러니 지난번 사고도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원과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번에는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도 질문을 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받으려고 하셨답니다. 그러며 목사님, 한 번은 가능한데 두 번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몸도 연약하신데 큰일 하셔야죠.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한 장로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얻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의외로 장로님은 목사님 하시죠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고 살고를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하겠니?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말이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못 박듯이 다시 한번 마음으로
울리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뀐 것을 전하기가 민망했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숭고한 동기도 없었음을 꼭 밝혀야 한다라는 생각에 편지를 쓰셨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야, 참 이 목사님 순수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딸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목사라는 편지 제목을 쓰고 그간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쓰셨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온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이식 준비를 하셨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보였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을까요? 그 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에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상황은 그럴 수 없거든요. 내 상황은 아프거든요. 내 상황은 눈물이 앞을 가리거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로 힘쓰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 때 우리 하나님 미소를 지으신다. 역시 내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축복을 믿음으로 살아내가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초대교회에서를 공부하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었습니다. 서머나 감독으로 86세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는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 화형에 처해지는 순간 로마의 그 어떤 군인도 폴리캅의 손을 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망 높은 존경했었던 사람이기에 그 누가 그를 처형하기에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회유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 번만 거짓말하라. 한 번이면 된다. 당신의 마음은 예수 믿는 거 아는데 한 번만 거짓말해라. 그러면 당신을 놔줄 수 있다. 그때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다하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어. 어서 나를 죽이시오 하면서 원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작더미에 올라가 순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7절에 노아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노아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당시 노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큰 배를 산꼭대기에 짓습니까? 그때 노아가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큰 비가 내려서 온 땅이 잠기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데 여보게 나랑 같이 이 일들을 합시다. 그랬을 때 물으러 왔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저으면서 아유 나이 드신 사람이 안 됐어 라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큰 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내륙이었고 바다로 나가려면 몇백 킬로를 나가야만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 비가 내린다 해도 뭐 한도가 있지 어떻게 그 수천 그쪽에서 물이 차 올라오고 어떻게 하늘에서 그 하늘이 구멍 뚫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여기가 넘치겠나. 근데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렸죠. 상식 수준 이하였습니다. 노아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가 관영한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불순종한 시대,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스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었던 노아의 삶, 그 삶이 심플 라이프 아닙니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그분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진짜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난 순종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따져 물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순종에는 99%가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100%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순도는 100%입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의 물은 끓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 물은 사발면에나 부어서 먹는 물이지 끓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을 이야기했을 때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100% 순종하는 거죠. 시편 119편 33절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이게 순종입니다. 끝까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노아가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100% 순종을 했어요. 노아는 아무렇게나 배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 어떤 때까지 배 만들라고 했을 그 시기에 그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배예요. 그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창궐했을 때 만약에 노아가 100%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배는 파손됐을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때도 늦으면 안 됐습니다. 정말 맞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100%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찬양과 감사해야 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의 삶의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예배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삶을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요, 우리 홍수가 끝나고 땅에 물이 다 빠졌을 때 1년 후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서 첫 번째 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그 삶이 그 큰 홍수 끝나고 나서 방주에 1년 동안 있고 나와서 제일 처음 했었던 게 예배였습니다. 이번에는 1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땅에 내려가면 내가 첫 발을 딛고 예배 한번 드리자. 천만의 말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의 삶이 날마다 예배였고 그의 삶이 날마다 감사였기 때문에 그가 방주에서 나올 때 첫 번째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는 예배자였고 그는 감사의 삶을 살았다.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요.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사람은 이거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 잘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거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 우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것대로 여러분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연약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타이밍에 아멘을 할까 안 할까 그랬는데 진짜 아무도 안 하시네. 부어주세요. 정말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서쪽에 피아 비치에 가면 서핑을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서핑은 동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큰 파도를 기다렸다가 파도가 그들의 동력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는 영적인 파도를 우리가 올라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맞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미소를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기쁘시게 만들고 왜 미소 짓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잖아요.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 이것이 영적인 유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참된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요,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나가고 돈 좀 만지고 뭔가 잘 이루어져서 웃는 그런 기쁨 말고요,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을 이긴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을 이긴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병을 이긴다고요. 낭망,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넘치는 샘솟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것이 샘솟는 기쁨 아닙니까? 이것이 천국의 기쁨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웃어? 라고 얘기하는데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 짓는 삶을 살면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신 이유, 목적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때문이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할까 그랬는데 해야겠습니다. 토요일날 저희가 모처럼 만에, 우리 토요일날 어디 안 나가거든요. 서영이가 생일 맞았다고 저랑 제 아내랑 데리고 브런치를 먹으러, 생전 처음입니다. 생전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애들 낳고. 진짜 비싼 돈이 나왔어요. 50불이 넘었어요. 그 아이한테 진짜 비싼 돈이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저희 집에 꼽살이 하나 있잖아요. 걔 안 데리고 갈 수 없어 데리고 갔으면 걔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딸이 우리한테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사줬는데, 제가 아빠로서 그거 먹고 배부르고 야 고맙다 야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와서 75불을 붙여줬습니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 목적을 안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했던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왜 하나님의 미소 짓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우리는 착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몇 배로 더 돌아오는 우리의 은혜였고 행복이었다. 오늘 한나 시스터즈의 헌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고요, 또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머니들이십니다.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교회도 가정도 안 돌아갑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나 했더니 이분들이 없으면 안 돼요. 이분들이 없으면 남자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큰데 뒤에도 돕는 배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며칠 어머니가 집을 비우면 집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이게 집인지 아닌지, 그리고 빨래는 쌓여져 가고, 그 어머니가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냉장고를 열면 뭐만 보여요? 이 음식이 안 나와요.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열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 어머니들이 오늘 또 헌신 안 해도 되는데 지금도 열심히 헌신하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물론 제가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헌신하겠다고 그분들이 또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넘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있는 그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떠나가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아팠었던 미움과 상처들이 떠나가고 그 안에 기뻐했었던 그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가 21세기의 노아가 되어 하나님만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냅시다. 아멘.